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95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유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네요. 우리 김재송, 전소영 가정에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네. 박수 쳤다고 전해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지세원 형제님, 김소영 자매님, 왜 같이 앉지? 아이고, 왜 같이? 아니, 이게 뭐 가서 싸웠어요? 예, 우리 저기 결혼식 교회에서 다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예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좀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미남 미녀 커플,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근데 이건 남편한테 물어야죠. 왜 갈라 앉았어요? 싸웠어요? 예.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밤 가면 좀 어려울걸요.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예배에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서 선교사역 감당하시고 계시는 박준호 선교사님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예배 참가해서 우리 큰 힘이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는 형제가 있거들랑 또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있거들랑 못 본 채 하지 말라 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에는 오늘 본문 좀 재밌기도 한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곳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 그럽니다. 3절에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취하거든 습득하거나 취하거들랑 그 형제에게 돌려주라 그럽니다. 소나 나귀는 보통 그 집의 큰 재산입니다.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입니다. 그에 비하면 의복 이런 건 아주 작은 거지요. 그런데 소나 낙이나 의복이나 형제가 잃은 것을 내가 보거든 취하거든 꼭 형제에게 돌려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형제에게
돌려주라 그러는 겁니다. 4절에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켜 주라 그럽니다. 과거에는 이제 주요 운송 수단이 소나 나귀였죠. 근데 이 소나 나귀들도 길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같은 말에는 아주 재미난 말이 있죠. 오름판에 넘어진 황소 눈깔 같다.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실제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꽤 살았거든요. 그때 겨울마다 이런 거 꽤 봤어요. 소가 이렇게 짐을 싣고 가다가 오름판을 건너지 않습니까? 미끄러져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아이고 소 절대로 혼자 일은 못 납니다. 막 발버둥을 치죠. 일어나 보겠다가 보드렁 치죠. 근데 못 일어납니다. 오름판이기 때문에 못 일어납니다. 그때 못 일어나서 막 소가 애쓰고 막 보둥거리는 그 애씀이 이제 눈에 그 큰 눈에 이제 그대로 이제 비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오름판에 자빠진이나 넘어진이나 오른판에 넘어진 황소 눈깔 같다. 뭐 이런 말. 이 실제라니까요. 그때 그 소를 몰고 가던 주인 하나로도 오방이 없습니다. 못 일으킵니다. 여러 사람이 도와줘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너희는 절대 못 본 쪽 하지 말고 도와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도와주라 하는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 1절과 4절 보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라고요? 반드시 도와주라. 반드시 도와주라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릴 것이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켜 주라. 반드시 그러라.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붙이고 살라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뭐죠? 우리가 도와줘야 할 형제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를 도와주라냐?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는 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율법에서 형제라 할 때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들을 형제라 그럽니다. 이게 구약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 형제라는 개념과 범위가 훨씬 확장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에 한번 가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기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형제의 범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예,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 안의 형제들이 일차적인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로 형제라는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훨씬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뛰어넘고 있죠?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저 세상 끝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다 형제라 하라.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느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땅 끝에 있는 원시 부족들에게까지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나갑니까? 그 험악한 이슬람 나라들에도 나가는 겁니다. 생명 걸고 나가는 거죠. 자, 본문 2절에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로 돌려주라 그럽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죠? 주인을 모르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짐승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을 찾을 때까지 집으로 끌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돌려줄 때까지 그 짐승을 돌봐주라 합니다. 양 뭐 한 마리쯤 집에 데려다가 돌봐주는 건 괜찮겠죠. 그런데 소를 그렇게 얻었다고 합시다. 문제라니까요. 외양간 우리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소가 좋은 목수입니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옛날 살아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중학교쯤 나이 때에 부모가 소 좀 하루 먹여라 하면 하루 종일 꼴을 베야 됩니다 하고 소가 먹어야 될 꼴 말이죠. 하루 종일 베야 된다고요. 어렵습니다. 유대의 전승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라고 했더라고요. 잃어버린 물건을 이렇게 찾았는데 이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돌려주라고 하나님은 율법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을 보유한 사람은 여러 차례 그 큰 거리, 공공장소, 그러니까 시장 오기, 여기서 여러 차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어디서 찾았습니다. 혹시 주인이 되는 분은 와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여러 번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이란 건 여러 날 외치라는 거죠. 그렇게 주인에게 그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찾질 못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대체로는 본인이 갖지 않고 그 물건을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3장 5절에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도와주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느 것까지 하라고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피해가지 말고 도와 일으키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렵죠? 꼴보기 싫은 놈이라니까요. 쌍놈이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일대는 신앙으로 연단된 고귀한
인격 차원을 넘어야 됩니다. 그 인격을 가져도 좀 힘들거든요, 이게. 그럴 때는 신앙의 결단 가지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피해가지 말라. 몇 년 전에 그 현금 인출기 앞에서 있은 일입니다. 그 은행 직원이 그 현금을 거기에다 넣었다 꺼냈다 하는 이제 은행 직원이 그 기계에 시간이 돼서 이렇게 왔댔는데 차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 든 가방을 놓고 차에 타고 갔습니다. 곧바로 한 사람이 인출기 앞으로 영무를 보려고 완 겁니다. 왔는데 아니 가방 하나가 또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이 글쎄 이 땀에 또 뭉치들이 가득한 가방인 거예요. 얼마 있었게요? 6천만 원. 6천만 원. 그거 한 가방입니다. 6천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이게 당황한 빚도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이 세상에 이런 이 횡재가 어디 있나 뭐 얼굴 표정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더니 글쎄 그 가방을 들고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간 거죠. 근데 뽀록이 났습니다. 왜 뽀록 났을까요? 요새는 요게 다 달려 있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곧 잡혔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한번 좀 내가 저 상황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한번 자기의 수준을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한번 그때마다 한번 나라고 하면 어땠을까?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집을 나서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집 담장 이렇게 담장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글쎄 그 담장 위에 까만 보따리 하나가 있는 걸 본 겁니다. 이게 무슨 보따리냐? 그래서 펴 보니까 글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이 거기 딱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본 사람은 즉시 그걸 들고 파출소로 찾아가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시민이라 해서 좀 포상이 좀 꽤 많았다. 뭐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자, 내 수준은 어느 쪽일까? 아까 그 인출기 앞에서 가방 들고 가버린 그 사람일까? 아니면 그 1억 원짜리 보따리 들고 파출소로 간 그 사람일까? 내 수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건 말로 들고 우리가 상상해 봐서는 자기 수준 사실로 실제로 이렇게 재볼 수가 없어요. 현실에 부딪혀 봐야 됩니다. 1억 원이 든 가방 한번 딱 집어 보야 된다니까요. 가면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일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가장 많이 부모들에게서 듣는답니다. 절대로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공중도덕 지키는데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또 미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에게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라. 남과 나누어라. 아마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우리 조국의 운명이 정말 칠송판 위에 올라 있던 그 6.25 때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도와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니 자기 젊은이들 수십만을 보냈는데 수만이 전사자만 수만이었으니까요. 아마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남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이 교육의 필연적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의 이 정신과 문화에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도 있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이거 끝나면 마치는 사람 목양실로 오십시오. 포상이 있을지어다. 뭘까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뭘 제일 말할까요? 예? 이건 학교 가면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라. 너 기죽지 말라. 그래서 그 애가 학교 가서 맞고 오면 오히려 때리잖아요. 이 새끼. 그래요, 우리.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우리는 아이고 점점 세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남은 도대체 몰라요. 남은 도대체 몰라요. 일본 사람들처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여기에 비춰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뭐 요새 일본 자꾸 비판합니다. 뭐 실제가 이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많이 뒤져 있죠.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더 멋진 것은 남과 나누어라.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거라.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남을 도와주거라. 남을 도와주거라.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윤리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내거라. 기독교 윤리입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거는 세상 법이 말할 수 없는 거죠. 명령할 수 없는 거죠. 세상 법에서는 뭐 어떤 이웃이 잃어먹은 물건을 찾아주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에 선을 행하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남에게 끼치지 말아야 되는 해악에 대해서 최소한의 한계선을 제시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은 사람들에게 선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남을 도와주라는 것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탐심을 뛰어넘어서, 도둑질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거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세상 법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있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그래서 수식어가 붙었다고요. 반드시 도와주라. 반드시 도와주라.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봤을 겁니다.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 여기에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림으로 울고 있는 조카들이 불쌍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그것으로 19년 감옥형을 받습니다. 아주 가혹하죠. 19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역 중 탈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것으로 숱한 사람들에게 그 참 신임을 받아서 한 시의 시장으로까지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시에 자베르라는 형사가 경찰서장으로 임명돼 옵니다. 오니까 시장에게 부인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인 보고 하려고 갔는데 그 시장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내가 그전에 관리했던 그 도둑질로 복역하던 그 장발장이 아닌가. 단숨에 알아봤습니다. 단숨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런 도둑놈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렇게 신임을 받아 시장으로까지 될 수 있냐? 아니다. 얼굴은 비슷해도 그런 사람이 이런 훌륭한 사람일 수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접어버립니다. 의심을. 근데 어느 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길을 가던 짐 실은 마차가 진창에 빠졌는데 그 바퀴 밑에 그 말을 몰고 가던 그 마부도 깔린 겁니다. 아주 위태합니다.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마침 길을 지나던 장발장이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걸 보고 뛰어 들어가서 그 마차를 또 밀어 올리고 이 깔린 마부를 살려내야 되겠는데 아니 글쎄 그 자베르 형사가 그 경찰서장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야단난 겁니다. 만일 들어가서 자기가 그 마차를 들어 올려서 이 사람을 꺼내면 그 사람은 살지만 자기의 정체가 탄로돼서 다시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 사람 그 장발장이 그 감옥에서 복역 중이던 그 노역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큰 바위가 굴러 내려와서 그 같이 일하던 동료 죄수가 바위에 깔렸습니다. 이게 뭐 그 생사를 다퉜죠. 그때 장발장이 자기의 어깨로 들이밀어서 그 바위를 또 밀어서 거기 깔린 죄수를 살려냅니다. 이 마부에 깔린 이 마차에 깔린 이 마부도 그렇게 지금 살려내야 되겠는데 자베루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게 결단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저 사람을 살려내는가? 저 사람을 살리다가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장발장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밑으로 그 마차 밑으로 가서 그 마차를 등으로 또미로 올려서 그 바위를 이렇게 또밀된 것처럼 또미로 올려서 깔린 마부를 구원해 살려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체가 탄로난 거죠. 자베르에게. 자베르가 저 사람 장발장 맞다! 고발 다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보고들랑 그냥 지나치지 말거라. 못 본 채 하지 말거라. 반드시 도와주거라. 반드시 도와주거라. 오늘 본문은 자연히 우리들에게 그럼 너희가 도와줘야 되는 형제가 누구냐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왜 굳이 이 질문을 하는 겁니까? 우리 저 동토의 땅 북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병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의 형제는 믿음의 형제들이다. 그게 1차다. 2차적으로는 함께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는 너의 이웃들이다. 그리고 훨씬 더 넘어서 저 땅끝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도와줘야 하는 형제들이다. 그렇게 형제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에 우리 반만 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동포들인 저 북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누굽니까? 아니 왜 굳이 이 질문을 이 시간 해야 되는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강 건너 불보듯 한다 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바다 건너 불보듯 하더라 이겁니다.
7년 전입니다. 초청을 받아서 미국 LA에 가서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했던 그 항의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항의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일지라도 줄이면 목이라 하셨습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수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집회가 참 은혜롭게 잘 됐어요. 그런데 끝나니까 한 장로님이 손을 드시더만요. 자기가 장로님이라고 소개하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6.25 때 피난 나오다가 그 노상에서 공산당 총에 맞아 두 분이 다 희생됐습니다. 그 원수들도 도와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원수 돕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이 남한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놈은 분명히 우리 이념의 원수요, 민족의 원수요, 우리 남북 분열의 장본인 맞습니다. 이런 원수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학종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굶주려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도 그렇게 원수라고 강 건너 불보듯 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려움 당한 사람은 형제로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도와주라고요? 너를 미워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원수가 줄일지라도 먹을 것 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믿음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북한 동포들 죽는데도 저 원수들 이런 생각으로 도와줄 수 없다 하면 그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건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네. 주님이 언젠가 성전에 가셨다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칭찬 많이 받았던가요? 과부가 제일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2렙돈을 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라면 한 봉지 값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중에 냈거니와 저 과부는 제가 가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도와주라 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합니다. 반드시 도와주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들, 우리 형제들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그 과부처럼 우리가 가진 것 다 두려서 도와주라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가진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 중에서 자원해서 도와주거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두려서 도와준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과부에게 칭찬하셨듯이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 중에서 도와주십시오. 나눌 수 있는 것 중에서 나누십시오. 요새 내가 아마
그 SBS에서 주로 이제 하는 건데 동물농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야, 요새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짐승이 사람보다 더 우대받는 시대가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자세히 보라니까요. 여기 강아지 상조가 있습니다. 강아지 보험이 있습니다. 강아지 장기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또 뭐 더 있는지 아십니까? 강아지 심리 상담도 있습니다. 아, 나 정신적으로 어렵고 뭐 병들고 할 때 나 이런 대우 못 받아봤어요. 아, 목사인 나도 못 받아봤다고요. 아니 강아지를 위한 심리 상담이 있다니까. 아무튼 반려강아지 하나 키우는데 한 달에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든답니다. 좀 가진 사람들은 100만 원 이상이 든답니다. 100만 원 더 가진 사람 100만 원도 말이 안 되죠. 훨씬 더 들죠. 여러분 제가 반려동물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거 비난할 생각은 꼬물도 없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강아지 이쁘더라고요. 단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반려동물 키우는데 들이는 비용의 10분의 1쯤은 우리 동포들이 주고 가는데 양식을 사드리라고 어떻게 좀 할 수는 없는가요? 아니 교회에게 묻는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묻는다고요. 그 강아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의 10분의 1 아닙니다. 100만 원 강아지 한 달에 좀 있으면 든다고 합니다. 100분의 1은 드릴 수 없는가요? 100분의 1은 만 원이죠. 100만 원에 100분의 1. 그거 드릴 수 없나 말이죠. TV에서 매일과 같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보내줍시다. 식수시설 보내줍시다. 의약품 보내줍시다. 매일 광고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도와준다는 프로그램은 왜 단 하나도 없습니까? 도대체 어떤 놈들이 이 언론 가지고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와 본성이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가장 가까운 데 살고 있는 동포들이 동족이 너희의 형제들 중에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들에게 한 가정이 하루에 라면 한 봉지로 도와줍시다. 이 말까지도 못하겠습니다. 라면 한 봉지보다 좀 적은 것으로는 도와줄 수 없는가요? 여러분 우리 한 가정에 하루에 500원만 북한 동포들 도와주는 헌금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요새 500원 가지고 라면 살 수 있나요? 한 봉지? 없을 겁니다. 제가 사본 라면 중에는 없어요. 500원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15,000원이면 되잖아요. 한 가정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가난한 청년들인 거 세상이 다 압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커피숍에 가서 하하하 웃으면서 마시는 커피들 5,000원짜리들 톡톡 마셔버리는 거 못 본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100원을 떼서 헌금할 수는 없는가요? 북한 동포들에게 양식 사자고. 그러면 한 달이면 3,000원이잖아요.
불가능한가요? 삼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발은 있죠. 북한 동포들에게 양식 보내는 그 사육 현장에 왜 코빼기가 안 보여? 자기를 희생해서 마차에 깔려 죽어가고 있던 그 마부를 구원해준 이 장발장, 그가 도둑이죠. 원래는 도둑놈이죠. 그래서 형을 살았죠. 그 사람이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 시장으로 간 그 뒤에는 미리엘이라는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미리엘. 그가 탈옥에서 그 동네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모습을 보고 알았죠. 이거 죄인 수감자였댔구만.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 쫓아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미리엘 신부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식사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침대 마련해줘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쉽게 그 자기의 본성이 사라지나요? 또 도둑질했습니다. 그 신부님 그 집에서 운식기 가득 훔쳐가지고 배낭에다 싣고 가다가 경찰한테 들켰습니다. 경찰 보니까 이게 분명 이게 꼴이 이게 죄수거든요. 짐을 뒤져보니까 글쎄 운식기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가져왔냐? 이렇게 됐습니다. 경찰들이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 배신자 아닙니까? 미리엘 신부가 그를 보는 순간, 아이고 형제요, 아니 그 운식기 도둑질 했다고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건 내가 준 거지요. 근데 형제요, 왜 내가 운초 때도 줬는데 그건 잊어먹고 가져가지 않았어. 그것도 마저 가져가시오. 그래서 경찰들이 그 자리에서 수갑을 풀었습니다. 장발장이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혼이 무릎을 꿇은 거죠. 영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반드시 하나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그 땅으로 우리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갈 겁니다. 그때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지 난 좀 궁금해요. 우리 동포 아닙니까? 우리 형제 아닙니까? 같은 피를 타고난 한 민족이거든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동포들이요, 우리 형제들이요. 그때 나는 북한에서 죽어가던 그 우리 동포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참 두렵습니다. 아니 너네 우리가 그렇게 수백만이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한 사람들이 무슨 형제라고 하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부터 그들의 그 말에, 우리 동포들, 죽어가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그 말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요 그가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목소리 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냥 보내지 말고 잘 도와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가 누굽니까? 우리 북녘에 죽어가고 있는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이 앞장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아니 너를 미워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가 누군가 우리 본문이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가까운 형제, 북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가 구원의 빛을 밝게 비치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도와주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